당신입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 문구가 어떤 문구인지 아세요? 이번 주 주인은 당신입니다. 어떤 문구냐면 로또 명당 스파라는 곳에서 이번 주 주인은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뭐가 되고 싶어요? 주인공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당신은 나에게 가장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짜증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아니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누군가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바로 당신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해주고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하겠죠. 그죠? 또 여러분 반면에 이런 건 어떠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바로 당신입니다. 교회 분열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헌신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거듭나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전반에 오늘이 당신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당신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당신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해하고 깨달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주인공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조화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알맞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알맞았던 사람,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꼭 맞는 사람, 누구였었다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품성에 결함이 없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품성에 결함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품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결함은 있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건 뭐냐 하면 결함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뭐 했을 때? 범죄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낙담했을 때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인정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인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나 그가 있는 공동체는 화목할 것입니다. 그죠? 뭐하니까? 인정하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사무엘, 이스라엘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뭐를 시켜요? 초대 왕을 시킵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뭐예요? 타락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수 주고 내가 침례 줬던 그런 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잘 견디게 하면 너무 행복한데, 때로는 내가 침례 주셨던 분들이 뒤로 물러서거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힘든 걸 경험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을 기름을 부었는데 결국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무엘이 너무 슬펐죠. 이스라엘의 그런 초대 왕을 기름 부었는데 그 왕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매우 슬퍼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 했다고요? 예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내가 선택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어디로 옵니까? 이새네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새네 집으로 와요. 그랬을 때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인데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8 형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더구나 누구네 집을 초청했어요? 이새네 집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고요. 놀라운 것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백성들은 누굴 더 존경했어요? 사울을 더 존경하고 신뢰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어디에 와요? 오늘 베들레헴에, 이름도 없는 그 베들레헴에 이새네 가정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솔직히 성경에서는 이새의 가정과 다윗을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이새네 집은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렇죠?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오벳의 할머니는 누군가 봤더니 오벳의 할머니는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겠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때요? 할머니는 과거가 뭡니까? 할머니는 과거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고요. 또 엄마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 모압,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는 모압의 그것도 과부였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집안이 복잡하죠. 정말 혈통은 정통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장로들은 제사 드리러 오라는 초청에 응했고 사무엘은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뭐 했습니까? 불렀습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준비했다. 이새의 가족은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제외하고는 뭐 했습니까? 모두 다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7 형제가 참석한 겁니다.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 것 같습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날을 잘하면 뭐 할 수 있는 날이야? 잘하면
잘하면 사무엘 눈에 잘 띄면 뭐 할 수 있어요? 뭐 왕은 아니겠지만 아직 뭐 왕은 아닐 수 있어요. 잘 띄면 어쨌거나 출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눈에 잘 띄어서 잘 보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들은 양을 다 제껴놓고 뭐 합니까? 다 간 거예요. 다 쫓아갔어. 다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무엘 같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랑 함께 예배드리러 온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죠? 한 번쯤 우리 아이들도 그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에게 잘 보이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축복 기도라도 한번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은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보다 더 크신 분,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무엘도요 속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보실 줄 아는구나. 왜냐하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누구보다 나아요? 누구보다? 사울보다 나아 보이는 겁니다.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사울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서 뭘 하려냐면 기름의 뚜껑을 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이미 그를 버렸다.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다음은 누구냐?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랏대, 오셈, 모든 사람을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는 뭐 하고 있다고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아들 다 지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말제 다윗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본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중심을 본다는 것, 뭘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결과를 보죠. 우리는 결과를.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동기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동기, 말한 동기, 행동한 동기, 결과가 아니고요, 동기를 보시는 것이에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뭐라고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가장 막내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영감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에 남게 되었는데 이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출세나 영달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양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형들의 관심은 뭐였었죠? 형들의 관심은 명예와 출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랬던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 됩니까?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문제가 생기죠. 번영 속에도 위험은 숨어 있었다. 외부에서 그가 최대의 승리를 얻은 그때 다윗은 최대의 위험 중에 있었고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뭐 했다고요? 당하였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뭐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좋게도 바뀔 수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냐면 그냥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인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인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사람을 믿으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목사 믿으란 말이 있어요? 장로 믿으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굴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수 믿기보다 누굴 믿어요? 사람을 믿죠.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 목사를 믿고 장로를 믿고 어떤 성도를 믿고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뭐 발등에 도끼에 발등 찍혔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다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왜 다윗에게 그 길이 열리게 되었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례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왕이 돼서 나라가 성공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나 봤더니 이제 누굴 위례해요? 자신을 위례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생겼답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답니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감화를 끼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루는 다윗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아직 저녁입니까? 아닙니까? 저녁이 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그 침상에서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전까지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잘 시간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때 뭐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 워낙은 다윗은 이때 지금 욥바라는 성에 가서 워낙 전쟁을 치러야 됐을 상황입니다. 근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여러분 보세요. 내 병사들은 우리 나라의 군인들은 가서 뭐 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일어납니다. 아직 밤도 아니었는데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목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단이 깔아놓는 길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워 보인 게 아니고요. 만약에 다윗이 그날 자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자, 저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의 장군 우리야.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결혼했구나. 내 충신 밧세바의 부인이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생각을 멈췄어야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데려와. 그래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정갈이 옵니다. 뭐라고 정갈이 오죠?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아를 데려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쟁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11절.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휴가 온 거거든요. 어때요? 그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참 우리아는 사람이 정말 충신은 맞아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뜰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뭐 하겠다고요? 맹세.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와서 좀 먹여놓고 집에 보내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가랬더니 안 간대요. 그 다음날 또 부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술을 진탕 먹어서 갈증 때문에 안 가요. 안 가고 성뜰 밖에서 잡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를 불러오죠. 불러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워낙은 우리아를 죽인 마음은 없었죠. 그냥 우리아가 가서 자국만 되면 끝날 건데 우리아가 안 가니 결심을 합니다. 뭐 하기로요?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붙입니까? 우리아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라 하였더니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결국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가 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 혼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뭐 하자고요?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원수니까.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못 죽여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옷자락만 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왕이 저희 권세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저희 손에 붙여 그를 멸할 수 있게 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보려는 뭘 받아요? 유혹을 받았으나 근데 뭐가요? 양심의 소리는, 동기죠.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뭐라고요?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장에게 상기시켰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죽여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원수니까 뭐 해도 된다고요? 죽여도 된다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그 죽인 것도 아니고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그 겉옷자락만 잠깐 비었는데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뭘 받았어요? 찔림을 받은 것이죠. 그 왕의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뭘 받았어요? 찔림을 받고 왕의 겉옷을 잘라난 깨달게 그가 뭐 했다고요? 양심을 찔림 받은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누구까지 죽이는데 서슴지 않아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데 서슴지 않는 사람. 사람이 그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 때라도 그의 고운 양심과 명예에 대한 고상한 의식을 잃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스러운 무사를 욕보이고 살해한 후 자기의 죄악의 보상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향락하기를 바랄 만큼 타락했다. 슬프다. 어찌하여 정금이 광채를 잃었는고 어찌하여 최고의 정금이 변하였는고.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녔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2대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가서 얘기해요. 왕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한 마을에 한 부자는 양과 염소가 심이 많은데 한 가난한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하루는 그 마을에 누가 왔다고요? 손님이 와서 있으니까 그 부자가 누구 양을 잡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 분개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뭘 거라고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말하죠.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은 자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더 심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저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아를 죽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아 죽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아를 죽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어찌 보면 나는 우리아는 죽이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오늘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판단이 다른 그 형제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 역시 형제들을 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옳지 않다고, 내 판단과 합당치 않다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누가 그 사람일까요? 우리아를 죽인 다윗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아직도 내 마음에 원망과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내가 그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이 경험은 다윗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그가 그토록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그 거울을 나단이 자기 앞에 들여대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의 사악한 행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지나갔을 것이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말았을 것이다. 그의 죄를 깨달은 것이 그의 영혼의 뭐라고요? 그의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다윗은요, 자기의 그 허물을 보여줬을 때 그는 뭐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 죄를 자백하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책망하고 멸시한 그 사람들을 싫어하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형제를 미워했고 형제를 살인했던 자입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저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다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말은 오늘날 설교단에서 거의 들어볼 수 없고 공공의 정기 간행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말이 그처럼 드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12시에 딱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사각 유리형, 이 사각 유리가 1664장이나 들어간 것이, 볼트 하나 없이 다 본드로 붙인 것입니다. 특수 접착제로 붙인 것이에요.
이 교회를 수정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때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터의 명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슐러라는 목사님이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유명하시냐 하면 그분의 강연이 탁월합니다. 이 교회는 지진 8.0의 강도를 견딜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회가 2010년에 10월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파산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LA 수정교회는, 이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냐? 그럼 이렇게 해라.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뭐라고 세미나 하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 설교하지 마라. 고난과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고 축복에 관련된 설교만 해라. 이분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교회는 결국 파산 신청하고 천주교회로 넘어갑니다. 매각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인간의 중심을 바꾸려 하는가? 당신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반역자여 더럽고 불쾌한 죄인이라고 말하려는가? 슐러 목사 뭐라고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기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중심기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뭐 했다고요? 가까웠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당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고백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음이 깜깜하오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